할렐루야. 오늘 보내는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더 뒤로 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들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고,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랑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마크로 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는 여러분이 좀 알겠지만 매크로 혹은 마이크로의 반대말 마크로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는 아주 짧고 작은 것을 얘기하고요. 매크로는 크고 넓고 긴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에서 마크로는 길다, 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스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격정적인 거, 격정적인 분노나 욕정이나 막 숨이 가빠질 정도의 그런 격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건요, 격한 감정이 길고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그런 격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짜증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길게 갖는 거예요. 멀리 두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멀리 두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것이고, 이걸 인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오래 참는데 내가 참는다 진짜. 요거는 오래 참는 거 아니죠. 말했지만 이게 멀리 있어야 돼요. 이런 격한 감정이 멀리 있는 상태에 오래 가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이지, 그냥 분노가 있는데 막 화가 나는데 오래 참는 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격한 감정 가운데 그걸 참아내는 게 아니라 나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남다른 사람의 남다른 방식입니다. 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지라. 난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동안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정죄가 되고,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이런 이제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못해라고도 이제 잘못된 결론이고요. 또 나는 할 수 없어. 혹은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법칙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또는 이렇게 하면 난 힘들잖아요.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길래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이고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나도 뭘 하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걸 거꾸로 가면 난 이걸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거는 율법적인 사고고 종교적으로 이제 사고 방식입니다.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많은 설명하셨지만 이 탕자의 비유만큼 적나라한 표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답고 되게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그것부터 이 자식 나쁜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죽으면 내가 어차피 받게 되니까 빨리 달라고. 이런 갑자기 그 격한 감정이. 근데 아버지가 또 줘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저는 사실 제 자녀가 이랬다면 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비참하게 사는 게 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즐겁고 그러다 행복하면 언젠가 깨달을 텐데 그러고 있을 텐데 정말 그 돼지 그 먹이도 못 먹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찾아오거나 누굴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본성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을 믿어주고 가서 데려오면 또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충분히 안 겪으면 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주죠. 왜요? 사랑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지식이 없으면 사랑의 표현도 어렵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고 지혜가 없으면 사랑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면목이 없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알아봤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졌을 거고 사람의 몰골이 달라졌을 텐데 아버지는 그 먼 데서 알아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 먹었어요. 거리가 먼데 달려갔다는 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체력도 좀 따라줘야 되고요. 제가 한번 저희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서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정이잖아요. 먼 거리가 아닌데요.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심각한 운동 부족이었는지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노인정까지 뛰어가는데 팽 돌더라고요. 내가 쓰러지겠어. 그래서 먼 거리에서 달려가는 건 찐사랑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으면 그 전까지는 걸어가다가 가까이 가면 뛰잖아요. 나만 그런가? 진짜 사랑은 먼 거리인데도 뛰어가게 하는 사랑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딴 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시고 참아주세요. 그냥 저놈의 자식 하고 이렇게 막 속 끓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고 지금도 성장이 필요하고 지금도 아직 뭐 보여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망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이 형은 그러지 않았죠. 형은 동생을 아주 그냥 막 미워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그냥 힘들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본성이 오래 참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인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DNA는 이제 사탄에게서 물려받은 DNA는 싹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육신의 DNA도 아버지가 둘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재혼하시거나 또는 입양되거나 하면 법적인 아버지는 2명, 3명 많을 수 있지만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1명입니다. 오직 1명. 이게 생물학적인 법칙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단지 법적으로 입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성 자체가 이제 마귀의 본성인 죄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것 같잖아요. 왜요? 여전히 거기에서 배운 것들, 예전에 내가 익숙해진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DNA를 물려받았고, 이제 이 완벽하고 온전한 DNA 가운데 이제 새 아버지에게, 진짜 아버지에게 보고 배우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 적고 옛날 그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이미 변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 거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여겼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다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났는데 옛 DNA를 가지고 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엄마 아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저희 같은 공동체에 아기들이 있고 아기들 볼 때마다 어쩔 때는 딱 아빠 닮았어요. 근데 언뜻 하면 저건 또 엄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닮을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참 좋겠네. 그럼 내가 애들한테 미안해 하지도 않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닮습니다. 무조건. 근데 뭐가 문제죠? 보고 배운 것이 잘못된 게 많아요. 보고 배운 것이. 근데 참 웃기는 게, 가끔 내가 얘기하는 걸 보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이들에게. 또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말투나 또는 이 어휘나 말하는 게 형 같아요. 형이 하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를 발견합니다. 왜요? 그게 이미 나한테 너무 익숙하고 내 것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말투, 태도들 원래 당신 거 아닙니다. 보고 배운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 보고 새로 배우면 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요. 아니야.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새로운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아버지의 오래 참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래 참아서 실패한 적 없지 않습니까? 다 성급해서 실수하고 못 참아서 망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맛보지도 못했죠. 왜요? 내가 다 결정해버렸거든. 진득하게 기도하고 진득하게 기다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섣불리 내린 결정들, 그런 것들이 참 돌아보면 참 큰 실수들이었습니다. 오래 참는다고 나쁠 거 전혀 없어요. 왜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고 선하시다고 표현하는데 God is good. 아버지 좋습니다. 그 좋은 아버지의 좋은 본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는 본성을 새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성질이 급한데 자꾸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멍멍아 야옹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걔한테 야옹해봐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개면 개답게 짖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보고 배울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아버지는 오래 참는 분이다. 그럼 그 아들인 나도 오래 참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이 다 아멘이 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지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괴수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뭐 핍박을 할 때도 너무 열심을 내서 그 문제였지만 예수님을 몰랐다 이것만 문제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한 짓은 정말 괴물이 한 짓과 똑같죠.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게 하는 것, 성도들을 핍박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 이건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사실은 이게 지금도 괴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것,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 본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내가 하지 않았지만 속에 담아둔 말들, 생각들, 그건 내가 다 압니다. 내가 참았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 계속 막 그 치밀어 오르던 그런 나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많이 변한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많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속속들이 안다면 실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시고 그것이 막 화를 꾹꾹 누르면 참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게 보고 계세요. 그게 오래 참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핍박했지만 이 사람이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거라는 것, 성경의 계시들을 풀어놓은 편지를 쓸 거라는 걸 이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 받았으면 사랑 가졌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거 다 어디 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줬다 뺏었습니까? 아니죠. 사랑 받았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여긴다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움직입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요.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 안 하고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 안 하면 많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받았다고 믿는다면 사람들한테 또 조건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만족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공짜로 뭐가 받았으면 사람들하고 뭐 한턱 내는 건 좋은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걸 아까워한다. 그럼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자꾸 듣는데 나만 왜 참아야 되느냐? 나만 왜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왜? 옛날 아버지한테 잘못된 거 하도 배워갖고요. 그게 먼저 막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것은 조건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진정한 사과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날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보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고, 그럼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참는 분이라 나는 그 본성과 난 아버지 오래 참는 거 계속 보고 살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날 오래 참아주셨어. 그래서 나도 당연히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어 라고 여겨야 됩니다. 오래 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고 그 아버지한테 내가 조건 없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조건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고 오래 참으면 희생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장기적인 안목과 태도로 일관되게 계세요. 그렇죠? 최소한 계획이 보통 1000년짜리 계획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1000년짜리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 며칠 동안 안 된다고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계획은 지금 1000년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시류를 쫓아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죠. 장기적인 거. 그래서 지금 현재를 참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게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방식입니다. 왜? 성취는 늘 오래 참음으로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게으르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게으름은 뭡니까? 지금 당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기 싫으면 그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오래 참는 것과 거리가 멀죠. 믿음도 결국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약속인데 그것을 손에 쥘 수 있는 기업 혹은 유산,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약속만 있다고 받는 게 아니죠. 기한이 돼야 받는 거죠. 여러분 적금을 붓든지 정기예금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은 약속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 동안 기다려야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나고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세요. 믿음이라는 씨앗을 주시고 약속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것입니다. 오래 안 참고 그냥 딴 데 가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면 그건 못 받는 것이죠. 은행에서 대기표 받잖아요. 대기표는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멀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잠깐 나갔다 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번호 지나가서 다시 뽑아야 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으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오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실제로 내 손에 받는 방식이구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내가 손에 볼 게 없는 거죠. 왜? 오래 참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본성이고 그래서 결국 나의 본성이고 내가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전히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난 못하는데 자꾸 그래요. 아니다. 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실 때 기어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걸어오잖아요. 왜? 사람이 걷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말로 소통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언어로 소통한다는 게 이게 방식입니다. 문화이고 여기에다가 왜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하지 않냐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취의 방식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고 오래 참음을 내가 받아서 오래 참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것은 내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는 방식이야 라고 여기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다가 잠언에 되게 재밌는 표현을 찾았어요. 잠언 25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혀가 뼈를 어떻게 꺾습니까? 여러분 혀로 뼈 꺾어봤어요? 어저께 저도 갈비탕 먹었는데 골프채 갈비탕 있잖아요. 뼈 이만한 거. 혀로 뼈를 꺾는다고?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빨로 뼈를 부시는 건 되지만 혀로 어떻게 뼈를 지금 이 혀로 진짜 뼈를 이렇게 입으로 한다는 게 말로 뼈를 꺾는다는 얘기죠. 뼈처럼 단단한 것. 우리는 지금 뭐 뼈보다 단단한 건 많이 있지만 옛날에 유목민 시절에 사실 뼈가 나무보다 단단하잖아요. 그 뼈로 뭐 이렇게 도구를 만들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혹시 공무원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어요. 공무원 설득하는 게. 규정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규정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사정을 봐주는 것도 없어. 원래 요거가 있어야 되고 요거가 있어야 된대. 그럼 이걸 가져오면 되느냐? 된대. 근데 이걸 대신해서 다른 걸 가져오면 되느냐? 안 된대. 지금도 공무원들 이렇게 여러분이 민원인으로 만나도 조금 힘들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허가를 받거나 이런 쪽으로 공무원들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주임이래요. 구청의 주임이 제일 무섭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의 권한이 정확합니다. 이걸 넘어서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관원은 지금의 공무원보다 더하죠. 지금의 공무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국민이 주인인 상태에서 공무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관원은요, 왕의 관원이고요. 이 사람들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어갈 때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징집할 때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뭐 독자다 그런 거 없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전쟁 나가면 다 끌려 나가는 것이고요. 전쟁이 나면은 다 몰수해 가는 것입니다. 이 관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관원을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의 공무원도 쉽지 않은데 옛날 관원 어려운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이 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관원 설득하기 정말 어려운데 근데 오래 참으면 설득할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돼. 근데 오래 참으면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로 하면 뼈를 꺾을 수 있어. 이건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팁이죠. 우리 인생에서 뭐 하나님의 일만 그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으면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호주에 갔다 왔을 때 좀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긴 얘기인데 하룻밤에 생긴 굉장히 긴 얘기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호주에 12월 22일인가 23일에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중국 비행기 회사였고요. 연착되고 막 이래갖고 막 못 돌아오고 막 갈아타는 비행기인데 그게 막 엉키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해서
그날도 막 호주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가 그 호주 공항에 못 내려줘요. 못 들어가요. 지금 차가 막혀서. 그래서 주차장에 내려줘 갖고 주차장에서 캐리어를 들고 뛰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즈니스를 타고 그래서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왔는데 기다려도 내 캐리어가 안 나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호주는 그때가 여름입니다. 한국은 겨울이고. 제 복장은 얇은 바지에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워낙 급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집어넣고 반팔 티에다가 얇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한국은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죠. 근데 내 짐이 안 왔어. 그래갖고 거기 직원한테 내 짐이 안 나왔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모르고 이 사람은 이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르고 그 비행 항공사에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항공사 사무실이 여기 2층에 있는데 지금 퇴근했을 거래. 그래도 한번 가보려면 가보래.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있어서 내가 이래 해서 이래 하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크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캐리어를 못 실었대요. 이 갈아타는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캐리어를 못 실었대.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겠대. 근데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살짝 왜냐면 너무 고생했거든 그동안. 그날 하루 종일 막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고요. 다음날 저 설교해야 되잖아요. 못 돌아오면 예배를 빵꾸 내니까 막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막 그래서 화가 좀 났는데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럼 저기 있는 박스를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박스를 왜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너무 추워서 저거라도 뒤집어 쓰고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짐이 못 오고 그러면 특히 여행 오신 분들은 다 사야 되잖아요 새로. 그래서 항공사에 돈을 물어주게 돼 있대. 잘 안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준대. 결국은 얼마 받았더라? 한 8만 원 받았나?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별로 안 추웠어요. 다행히도 그 공항 안에서 기다리다가 버스 오면 바로 뛰어가서 타고 뛰어가다가 내릴 때쯤 카카오 택시 불러서 타고 그래서 따뜻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항공사한테는 그렇게 좀 많이 힘들었지만 화가 안 나고 그래도 비즈니스 태워줬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오버부킹 돼갖고 비즈니스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내가 호의를 받았잖아.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중국 동방항공, 남방항공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줬거든. 근데 나한테 잘해줬는데 화가 나니까 나도 잘해줬죠. 유머로 있게 대해주고 재밌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 힘들어서 그래요. 왜요? 불친절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도 너무 겪어서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좀 더 참고 좀 더 친절하면 대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호구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이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호할 때도 여러분이 참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단호할 수 있어요.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단호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이 생활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내가 또 참아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주님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이제 이런 방식이었는데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그럼 나도 그 아들인데 나도 오래 참는 사람이지. 오래 참는 사람한테 오래 참으라고 그러는 게 뭐가 문제야. 또 만두 얘기 잠깐 할게요. 저 만두 좋아합니다. 저한테 만두 먹어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만두 먹는 자야. 정체성이 만두를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만두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강조한 겁니다. 또 이제 사람들 자꾸 만두만 사주는데 제 만두는 제가 먹어요. 안 사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먹습니다.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래 참으셨지. 그럼 내가 그거 많이 받았지. 이제 좀 내가 좀 줘야지. 조건 없이 줄 때가 됐다. 그리고 이게 방식이다. 오래 참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이고 결국은 세상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럼 설교를 좀 더 해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그건 못 참지? 네,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치고요. 우리 함께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